할렐루야. 행복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밝고 희망찬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서지요. 유대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 물으면은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최고의 지혜자로 꼽는다는 것이죠. 저도 다니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 지혜가 있다는 것의 대명사로 쓰여지죠. 지혜와 또 공부의 대명사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최첨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공부법에도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공부법, 다니엘 아카데미, 유대인 교육법,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법, 이렇게 우리 아이 천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처럼 되려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법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목숨 걸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들어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거나 하면은 그 밑에 있던 신하들과 부하들 다 어떻게 되죠? 숙청당하거나 다 그냥 갈아엎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다니엘만큼은 그러한 법칙을 다 초월해버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늘 통치자의 이인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자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늘 왕들의 곁에서 최고의 지혜자를 찾을 때마다 이거 해결할 사람, 이 문제에 대한 최고의 지혜자 누구냐 하면 늘 불려오던 다니엘, 해결사처럼 등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곤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으로 벽에 쓰신 글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는 포로됐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반포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이들의 롤모델인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뀔 때까지도 최고의 리더로 쓰임받고 그의 나이 90세가 넘어서까지 장수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 다니엘 하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그 다니엘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의 그 드라마틱한 모든 인생은 다니엘의 중년, 노년에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때가 다니엘의 나이 몇 세쯤 됐을까요? 그의 나이 한 80세쯤 되던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롤모델을 꼽을 때면 늘 다니엘이 1순위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청년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늘 강조하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늘 만날 때마다 저는 전하는 것이죠. AI 시대든 AGI 시대든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경외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다니엘의 인생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삶으로 다 검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졸업했던 학교가 한동대학교라는 곳인데요, 거기 졸업생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틈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수능 1%로 한동대를 갔는데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목사, 선교사, 벤처기업가, UN, 국제기구, 국제 NGO,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예술가, 유튜버, 글로벌 기업,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대에 새로 취임하신 박성진 총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AI 시대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너머의 본질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크리스천 교육 플랫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DNA를 일깨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세대 크리스천 혁신 세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열방이었고, 처음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습니다.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고 잘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AI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뒤덮게 될 것이다. 또 AGI가 인간의 거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볼 때 더욱더 고립감과 고독감과 단절 현상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독보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복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반짝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반짝반짝.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가득한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예언을 그때 받았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다 도착할 수가 있지요. 정말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 엄청난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해주고 있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리 정확한지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지요. 손바닥 안의 세상, 핸드폰만 켜면 전 세계 누구와도 곧바로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4절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잘 봉함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니까 이제 그동안 잘 봉해져 있었던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열심히 잘 읽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개국 이래로,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 이래로 사상 초유의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기쁨으로 구원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풍성한 생명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먼지 상태에 있던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의 끝까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될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셨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될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최고의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운명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잘 아시죠? 다들 보셨겠죠? 1600만 관객을 넘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성적 2위를 기록했던 영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장항준 감독이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시죠? 이 장항준 감독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했던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지만 그래도 여건 보고 싶은데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징조와 세상이 언제 망하는지를 알아야 교회에 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요한계시록 다 읽었지롱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진노 속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택입니다.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은 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잠언 1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질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와 구원을 얻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 인생의 헛되고 헛된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권세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것도 성경에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증오로 가득해져만 가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 혼자서도 다 능히 행해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소중한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함께 행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두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일깨우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가 한번 돼봅시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며 복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전해줘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다 함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